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0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여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1, 2,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 가운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세워서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제일 길었던 데가 아마 고린도 교회 한 2년 정도, 그리고 보통 몇 달, 한 1년 이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리더를 세워서 또 떠나고 리더를 세우고 또 떠나고 그리고 나서 가서는 이제 뭐를 하냐면 편지로 그 교회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혜를 주게 될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별명이 그 루터복음이라고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루터라는 사람이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살았는지, 그래서 그가 모든 중세의 그 억압과 여러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예수 안에 누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루터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헷갈리게 해놨어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의 이 비밀을 행위종교로 율법을 행하고 종교적 전통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적절히 믹스시켜버리니까 이것이 그냥 뭐 하나 첨가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망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의 자유가 뭐냐, 우리 크리스찬이 왜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담대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늘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에 따라 기웃기웃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늘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본인은 안다 그러죠. 대충은 압니다. 어느 정도는 아는데 복음의 깊이를 몰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비밀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얼마나 크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그냥 간신히 조그맣게 무슨 일을 하면서 그것도 허덕허덕거려요. 그리고 늘 위축되고 눌리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어요. 왜? 복음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증명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이 싹 들어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 12제자에 속하지도 않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파송된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런 사람이 전한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것저것 다 제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당신들을 다 현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것을 행해야 구원 얻는다라고 말을 바꾸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하나 무시되는 거 괜찮아요. 내가 무시돼도 괜찮고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괜찮은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바울 하나 무너지는 건 별거 아닌데 바울이 무너지면서 그가 전한 복음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너무 흥분을 하고 화가 내가지고 뭐라고 그 점잖으신 분이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 아니라 그 누구라도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바울의 입에서 담대하게 몇 번을 반복해서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변질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다가 옆에 사람이 와서 딱 그러는 거예요. 예. 생각해봐라. 천국이 그냥 공짜냐? 그 예수님이 영접하겠냐고 해서 영접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 천국 갈 것 같으면 세상에 못 갈 사람이 어디 있냐? 나름대로 다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착한 일도 하고 뭐 이렇게 가야 천국까지 그 말 되냐? 믿겠냐? 믿겠습니다. 천국. 세상에 이렇게 값싼 복음이 어디냐? 그러면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면 돼. 그러면서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개인적인 입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명을 위탁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게 친히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없었다.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그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되 나는 내 원래부터는 내 동족 다른 사람들보다 또는 나보다 연장자들보다 유대교를 믿되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되 당신들보다 더 많이 핍박했고 열심히 교회를 회방했던 사람이다. 유대교에 나는 원래 뿌리 베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신학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목사님, 친교실에 그 모니터 켜시고 프로젝트 켜세요. 그리고 아직 그대로 계시고요.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신학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게 바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 신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산산조각 무너져 버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해왔나 라고 하는 막연한 무력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예수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선동가요,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광명한 빛과 함께 한 분을 만났는데 누굽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완전히 한 방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게 뭐냐?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게 뭐냐? 다 잘못됐다는 사실 앞에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은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그리고 나서 진지하게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예수께서 계시로 계속 설명해 주면서 지금까지 구약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겪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됐고 놀라운 변증가가 되었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사건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학도 배웠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실제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분이 구세주의 주인이라는 것이 실제 내 삶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은 믿어도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 속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바울과 같은 확신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은 막연해서 그래요. 말해보라면 몰라요. 들어보면 아는 것 같은데 말하라면 모르고 살라면 못 살아요. 그게 정리가 안 된 채 그냥 어렴풋하게 아는 것 같은데 실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하게 사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바 되올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 속에 확실하게 재해석될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돼요. 교회 20년, 30년 다니는 건 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30년을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전도가 아니라 신방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권사님이에요.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강길려 권사님이신데 나 이제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제 믿는 것도 이제 재미없다. 그리고 30년 뭐 한 거예요? 헛고생한 거예요. 헛살은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진지하게 복음의 비밀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물론 죽기 직전에 나 이제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런 소리는 안 하지만 실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과 감격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삐죽삐죽하고 말도 못하고 늘 눌려 살아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안 걸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믿어지고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 어떤 분이신지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맨날 들으면 재밌어요. 그때는 은혜 되는 것 같고 충만하고 한데 실제 내 삶의 사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모든 거 적용하려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적용하려면 적용이 안 되고 이게 뭐예요? 정리가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한평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러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죄가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지 못 느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죠. 그러면 죄가 나를 사로잡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럼 내가 내 안에 이 죄성, 이기심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것도 몰라요. 내 육에 속한 습관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그 끊는 방법도 몰라요. 그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10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맨날 그대로예요. 맨날 그대로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계속 교회만 다니니까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의 습관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믿는 게 뭔지, 죄가 뭔지, 그 복음의 비밀이 뭔지, 내 안에서 은혜가 뭔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내 속에서 확실하게 뿌리 박으면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 딱 시동 켜는 순간에 폭발할 거라는 생각합니까? 안 하지요. 당연히 시동 켜면 나간다는 생각 안에 별 생각 없이 5분 뒤에 만나 그리고 운전하고 가잖아요. 왜? 이 자동차는 시동 켜면 나간다 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의 그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정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시고 실제 온 우주의 주인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데 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이 없느냐. 자동차 시동 켜서 나가는 것보다 확신이 더 없어요. 테레비 켜면 테레비 나온다고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리모컨 누르면 당연히 테레비 켜지고 이 리모컨 딱 누르면 저 꺼지고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알아요. 근데 왜 눈에 보이는 건 확신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왜 담대함이 없냔 말이에요. 저랑 약속은 지키면서 주님과 약속은 왜 안 지키느냐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몰라서 그래요. 막연하게 믿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감정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란 말이야?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분과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함부로 행동해요. 그리고 나서 입으로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그분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 낮으면 낮아지는 거고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해지는 거고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되는 거고 그분 안에 모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 그분 눈치만 봐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고 목회자도 성도 눈치 보고 성도들도 성도 눈치 보고 그냥 어떻게 쫓겨날까 봐,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실제적으로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복음의 감격, 자유, 능력의 비밀이 뭔지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야 그래야 되겠다. 다음 주 수요일에 안 나와요 또. 참.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지?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어렸을 때 얘기. 저는 사람이 왜 밥을 먹으면 화장실 갈까? 밥을 안 먹으면 왜 배가 고플까? 소는 풀을 먹으면 왜 우유가 나올까? 궁금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상하게 배가 고파요. 왜 배가 고플까? 배가 고플까? 나는 왜 배가 고플까? 밥 안 먹어서. 그럼 배부르려면 밥 먹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정리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뭐예요? 성경 그 자체를 위한 성경 공부는 의미 없어요. 성경 공부 지식 탁월하게 다 하면 뭐 하겠어요? 신학 교수들 독일에 특별히 모든 신학에서 탁월한 정점은 독일에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 다 예수 안 믿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미국에서도 정말 탁월한 신학자는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데,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 듣지 말고 단순한 사실로 듣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확실하게 적용해보고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부딪혀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를 하는 사람도요, 설교를 하는데 나는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내 삶 속에 경험이 안 돼요. 비극이에요, 비극. 정말 능력은 뭐냐면 실제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본 것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 삶 속에 경험해 본 것만이 능력이 되는 것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책을 왜 보느냐?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인포메이션에서 알고 나서 그대로 살아보기를 위한 자료로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직접 살아보고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내 삶 속에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믿음의 그 확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 마지막 순간에 남아요.
평상시 때는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코너에 딱 몰리면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단계에 있는지 내가 직접 체험했던 것, 그거밖에 남는 거 없어요. 그래서 체험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를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확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나서부터는 모든 삶의 중심에 그분이 중심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그것만을 주장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더 알기 위하여,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더 깨닫기 위하여 고난까지 자처하고 계속 예수님과 씨름을 하면서 경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지극히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지에 이른 거예요. 사도가 사도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고, 내가 먼저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로 깨닫게 되었다. 나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되겠느냐. 이 예수 믿는 종교가, 예수 믿는 이 교가 다수도 아니고 핍박받고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 겪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그렇게 월등한 위치에 있었던 내가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에 미치는 이유가 뭐겠냐. 괜히 미치겠냐, 나 같은 사람이. 그게 바로 자신을 변호하는 근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런 어떤 자존감이 있었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세 가지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첫째는 은혜,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의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많이 고백하는 게 은혜와 믿음인데, 오늘 여러분이 이 한 가지만 알아도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믿음이 정말 뭔지,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게 돼요. 느끼게 돼요. 자신은 예수의 핍박자요, 원수요, 교회의 회방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런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보려고 최선을 다 애썼어요. 몸부림쳤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는데 그럼에도 구원의 감격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안에. 로마서 10장 3절에서 바울이 썼던 게 뭡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거니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건, 그게 구원을 얻은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일 수도 있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함정일 수도 있어요. 마틴 루터도 역시 자기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에 이뤄보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계단을 무릎으로 기올라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고행을 감수합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자유가 없다는 것, 그 안에도 그 안에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안 했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더 많이 금식해야 되겠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겠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에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을 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루터가.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구나.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그 어떤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개념만을 생각해도 또 달라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전도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봐요. 근데 해결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다음에는 또 열심히 부릴 거예요. 또 열심히 부리고 또 열심히 부리고. 근데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또다시 인생 문제를 해결할 때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면 그 문제 해결될 줄 알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도 노력이죠. 그럼 누가 공로가 드러나요?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20일 작정 기도하니까 되더라. 성경 열심히 읽으니까 되더라. 철야하니까 되더라. 그러니 뭐가 나와요? 내 공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가버렸고 자기 자랑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 생겨서 금식 기도해. 문제 생겨서 결단 작정 기도해. 그럴 것 같으면 저 8개월간 기도해봤어요. 안 되던데요. 저 몸부림치고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구원받을 때는 은혜로 내가 의도를 안 한 것이 그냥 공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교리적으로 알았는데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기 위해서도 또 역시 율법주의자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또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부림만 치지 실제 해결이 없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몸부림치고 다 쳐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네. 그걸 또 착각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내 한계를 경험하고 내 방법의 능력의 모든 노력의 수고에 다 한계를 경험하고 그저 방법이 없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턱 임해서 해결된 건데 그것을 노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를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자기 의예요. 자기 열심.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의 종교심이 더 많아요. 심지어는 어떠냐면 목사님들이요 은혜를 모르고 기본적인 은혜를 아는데 은혜를 모르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래도 되거든요. 프로그램 착 돌리고 착착착 하면 되거든요. 사역자를 탁탁탁 불리고 그럼 돼요. 그럼에도 자기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시도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뭔가 이루겠다. 자기 의가 있고 교만이 있어요. 그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 시간당 10불씩 주는데 5시간 일할까 10시간 일해서 100불 얻는 거 그거는 내 노력만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 축복의 통로, 그 은혜의 통로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나오는 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어떠한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노력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 안 해도 돼요. 내 힘으로 해결될 건 내가 하면 돼요.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건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하는 신뢰의 감정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저절로 생기면 좋겠는데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 중심, 손에 잡히는 것 중심, 이해되는 것 중심, 사람들의 얘기, 경험 이런 것에 맨날 사로잡혀 살아가니까 믿음이 도대체 발생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한계가 다 끝나고 나서 믿음이 생겨요. 해볼 거 다 해보고 붙잡을 거 다 해보고 시도할 거 다 시도해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부림쳐서 탄식하고 나니까 아무런 대안과 가능성이 사라진 그때 좌절하고 무너지고 포기해보고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주저앉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볼 것 다 해보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할 게 없구나. 이제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자.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다 은혜만을 의지하는 순간이 있어요. 물론 그래도 자기를 속이죠. 그러다가 좀 될 것 같으면 또 다시 또 내가 해보죠. 이거 아직 해결될 때가 멀었어요. 아무런 계산도 인간적인 가능성도 대안도 없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서 있는 그 자리에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 자기 열심이에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 믿음의 정반대예요. 믿음의 원수입니다. 은혜의 반대는 자기 의예요. 나의 self righteousness,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힘들게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이 저절로 맺혀요. 사업을 하면 사업도 척척척 이루어지고,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잠깐 겪을 수는 있겠지만 저절로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안 하고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부부관계든 부모 자녀관계든 교회든 뭐든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해보려고 또 하지요. 그러니까 또 실패하고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홍해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저 주만 바라봅나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무슨 대안이 있겠어요? 아무런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니 오직 주만 바라봅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할 적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어떻게 할 능력이 없기에 오직 주만 바라봅나이다. 그 주님을 중심으로부터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고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경험해봐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도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것, 선물, 그저 대가 없이 받는 것,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하고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 마음속에 다 믿기 때문에 힘든 게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믿음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설교 한 편을 준비해도 그래요.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 다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최선 안 된, 유행 바라면 안 돼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되겠지. 그런 사람한테 안 임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 하나 받을 때도 이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기도 응답에 지연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잠깐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은데 이 문제가 오래 가니까 맨날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내 안에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내 안에 믿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너무나 많은 불순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순도 100%가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깨끗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정말 막막해지고 무력해지고 대책 없어지고 탄식이 나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믿음 없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불순물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 1%에 나머지 불순물이 99% 차 있어요. 다 제거하고 작은 겨자씨만큼이라도 순수하게 믿음이 됐을 때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넘쳐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액션이 나타나요. 순종이 안 나타나는 것은요,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칼로 쳐서 죽이려 할 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안 죽이잖아요. 왜? 안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뭐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살 것이고 없는 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여도 살릴 것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안 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타나요. 행동이 안 나타나고 망설여지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행동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다른 말로도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니까. 믿음은 의지적 행위와 결단이라면 똑같은 것인데, 사랑은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내 자신의 목숨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내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면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결국 뭐 믿음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승부는 어디서 나냐면 자기 사랑, 자기 확신,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느냐, 내 안에 그 구원의 확신, 그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모든 인생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확신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붙잡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공부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이 뭔지를 그가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모든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평생, 아니 영원히 발견해도 다 발견 못하고 다 못 누릴 만큼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쪽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애씀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수고했다면 이제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더 왔고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고난까지 자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예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구원 얻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오직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승부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착각을 잘해요.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인격 이런 쪽으로 집중하니까 또 거기에 또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좌절에 빠져가지고 복음의 감격을 다 잃어요. 우리 능력으로 예수님 못 따라가요. 예수님의 인격 100분의 1, 100만 분의 1도 우리는 못 따라가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떤 수로로 사랑이 되겠어요? 우리 안에 절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맺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데,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우리 노력으로 본받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윤리적인 가르침에 초점 맞추다 보면 기쁨을 상실하고요, 자유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 무너지고 더 좌절하고 더 무능하게 살아버려요. 늘 한계의식에 빠지고 나 같은 거 그 패배의식 속에서 사로잡혀가지고 더 무능해져. 안 믿을 때보다 더 무능해져요.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론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이젠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생명의 왕노릇을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붙들고 이기심이 우리를 붙들고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는 비결이 뭘까? 그쪽으로 우리 예수님은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능력의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실제 예수님의 인격도 내 노력으로는 못 따라가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인격이 변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감각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성령과 늘 안테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 성령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패배합니다. 성령을 잘 따라가면서 성령을 추구하면서 그 성령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본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순간 돌아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거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제 안 됐잖아요. 그럼 노력이 부족한가? 그리고 다시 쉬었다가 또 하고, 노력이 부족한가? 쉬었다 또 하고, 한평생 시간만 보내지 말고 이제는 절감하세요. 거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빨리 좀 깨달아라.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몽학선생이다. 율법으로는 너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육에 속한 소욕,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다스림에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문제를 맡기라는 거예요. 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매 의사결정의 순간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나름대로 해결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이 매 순간 의사결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나 아니었나 그거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면서 그냥 막 살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서 철저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그래서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한계와 무능력의 고백은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능력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죄 짓는 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 노릇하는 건 우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선언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내 능력과 내 한계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종노릇하여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이기심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인생의 굴레를 지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초라하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의미였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애씀과 수고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기심의 종노릇이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 이 일을 이루는 과정이 성령을 의지한다, 성령을 쫓아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그 5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힘과 욕심, 내 자아, 이기심 극복 못했잖아요. 인정하세요. 안 되는구나. 인정해놓고 또다시 딴짓하고 또 하지 말고 한 번 안 된다고 딱 인정했으면 깨끗하게 패배를 선언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세요. 아니, 안 된다고 고백하다가 또 하고 안 된다고 고백하다가 또 하고 이러니까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방법으로 성령께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항복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항복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항복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길래 하나님의 문제요,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이제는 평강을 즐기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내가 또 사로잡아서 걱정, 의심해, 이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맡겼으면, 신뢰했으면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성령을 추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곧 주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내 한계가 나타난 바로 그곳에서 주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약함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내세울 게 오직 한 가지 있다. 나 못난 것, 나 무능한 것, 나 약한 것만 자랑하노라. 왜? 내 약할 때 곧 그리스도께서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무능해지고 한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정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방법으로 할 거냐, 내 의를 추구할 거냐, 내 생각으로 할 거냐, 내 열심으로 할 거냐, 이것을 버리고 오직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 거냐, 내 열심으로 살 거냐.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부분에서 선명한 선이 있어야 돼요. 중간선, 회색지대에서 애매하게 하나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하니까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되냐.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해된다고 아멘 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삶에서 겪기 전까지는 사실은 또 몰라요. 삶으로 겪어봐야 돼요. 내가 직접 체험해봐야 그게 뭐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탄식한 게 뭐냐면, 더 이상 율법을 또 준행, 이 은혜와 복음과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인간적인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니까 이거 복음을 완전히 거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고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거라면 웬만하면 다 봐주잖아요. 바울이 웬만한 거 본질이 아니면 다 줘줘요. 다 줘줘요. 그러나 이건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빠지면 인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정한 완전히 행위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의미해지고 다시 인간의 비참한 굴레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제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통해서 저도 해볼 만큼 해봤어요. 자살할 만큼, 자살하고 싶을 만큼 정말 칼박간 다 가봤어요. 내가 몸부림 칠 만큼 쳐봤고, 믿음 생활하고 구원 얻고 청년부 인도하면서 100명씩 70명씩 인도하면서 할 것 다 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기, 은혜 알기 전에도 해봤고 은혜 알고 나서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도 안 될 때 탄식하고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은혜는 이런 게 아니구나. 믿음은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 의도 아니고요. 내 몸부림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고요. 폼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만이 정말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있느냐예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맡길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 그것만이 우리 삶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능력 아니에요. 그 믿음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무능한 거 알고 죄 하나 극복 못하는 거 다 알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우리가 완전히 바닥을 쳐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 무능합니다. 나는 그런 거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돌아보고 내 자신을 아무리 뒤집어 놓고 봐도 나는 그럴 만한 인격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인물도 안 되고 그럴 만한 리더십도 없고 그 비전을 이룰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그릇이 안 됩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다 안다. 나 너 다 안다. 하나님 잘못 뽑았어요. 사람 잘못 골랐어요. 나 너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해석하는지 아세요? 아, 내가 무능해서 하나님 나한테 맡기는구나.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맡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밖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철저하게 비참하고 무능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구나. 제가 인격이 고상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탁월한 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뭔가 하시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자타가 공인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것 때문에 쓰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내 안에 바닥이 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시나? 나는 왜 나를 사랑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은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니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그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예수를 믿고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이리저리 방법 다 취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